저는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진정한 답과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누림이라는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적용돼야 여러분 말씀도 실제가 되어지고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사실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행여나 놓친 분들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구체적으로 좀 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하나님 떠난 부분은 무엇인가? 죄와 저주로 인해서 당하고 고통당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또 사단으로 인해서 속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묵상해 보면 여러분 삶이 점검되고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점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지면 실제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서 참 응답, 참 치유, 참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참 신앙인으로 여러분 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언약궤를 중심한 신앙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언약궤 그러면 특별히 이 사무엘과 이 다윗 시대에 중심적으로 이렇게 많이 붙잡았던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알고 이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은 사무엘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붓기 전에 아마 이런 언약궤 신앙에 대한 부분을 아마 정리해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이 있던 시대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뺏어다가 이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그렇게 뒀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신전에 있는 신상이 완전히 다 이렇게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래서 나뒹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놀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니까 막 그 지역에 막 연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제 새끼를 난 그 암송아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 수레를 언약궤를 다시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 다윗이 다 아마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인 것을 이렇게 알고 이제 언약궤를 중심한 이제 신앙을 갖고 이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이 언약궤 신앙이었던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던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약궤를 이제 궁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둘 그런 궤를 둘 그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 나중에는 이 언약궤 둘 그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언약궤라고 그럴 때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궤 신앙, 언약궤를 중심한 신앙, 그 뜻은 알겠는데, 의미를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럼 잘 이해하셔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가면 강원도에 그 자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흥 찐빵입니다.
아는 찐빵이 전국적으로 소문나가지고 일부러 아는 찐빵 먹으러 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오기만 하면 갈 때마다 사갖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는 찐빵이 왜 맛있냐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내용, 팥이 맛있대요. 그 팥이 아주 특별하게 어떤 이렇게 신토보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데 다른 데서는 모방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아는 찐빵의 그 빵 맛은 그 안에 있는 팥 맛이 그 아는 찐빵을 유명히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내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만나가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만나를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그 두 돌판 십계명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또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 뒀는데, 마른 지팡이를 갖다 뒀는데 아무에게도 싹이 안 났어요. 근데 레위 지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는 하나님 능력을 가리키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 그 만나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말씀도 말씀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겉모습만 갖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승리할. 그래서 오늘 언약궤 중심한 신앙인데, 언약궤 그릴 때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중에 만나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런 참 한 번 가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만나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 농사짓기도 어렵고 뭐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광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슬 같은 걸 내려서 그것이 이렇게 마르면 그걸 갖다 걷어다가 이제 과자도 해먹고, 그걸 40년 동안 계속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특별히 22절부터 끝절까지 이번 주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만나의 의미가 뭔지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 그 내용 중에 6장 내용 중에 2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일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도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일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만나요. 여러분의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 얻죠. 그 생명 얻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영생 얻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생의 비밀을 몰라. 영생의 비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내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35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가람이 없고 주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언약궤 신앙 그럴 때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용을 가진 언약궤. 무슨 내용이 뭐냐? 만나를 갖고 있으면 이 십계명 말씀도 말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언약을 잘 안 누리면서 말씀 따라간다, 메시지 따라간다. 여러분 그것만 외우고 있다고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어야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걸 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어야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언약궤 신앙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만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곧 복음을 바르게 갖고 복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인도받게 되니까 다윗은 어떻게든지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을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이제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이게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곁에 두고 언약궤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13장서부터 여러분 펴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할 테니까 자 13장 1절에서 4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궤를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기고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7절 8절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읽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좋은 뜻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불상사가 일어나죠. 언약궤를 함부로 대한 우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이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놀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심으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 누리면 축복이고 놓치면 저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갖고 누릴 거냐 못 누릴 거는 여러분 선택이요. 예수 믿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누림도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보고만 해서 이렇게 인도받을 때, 근데 오늘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우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그게 12절에서 14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 오벳에돔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뒀는데 그 집에 복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얼만큼 그걸 믿음 가지고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고 못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눴던 15장의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마음 중심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왕궁을 세우는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왕궁을 세우면서 하나 준비한 것이 이 하나님의 궤에 둘 곳을 마련하는,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느냐, 정말 중심에 담고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집에 어떤 방이 한 서너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처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처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무릎 꿇는 장소를 만드는 거 아주 귀합니다.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 하나님께 묵상하는 그런 처소를 만들어서 꼭 이렇게 방을 하나 꾸미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책상 앞이든지 어떤 여러분 운동기구가 있는 어떤 처소에 조용한 곳이든지 한 장소를 조그만 여러분 방석 하나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우리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런 얘기 있죠.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사람은 그 자식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처소도 예비할 수 있는, 이 다윗이 왕궁을 짓고 거기에 그 언약궤를 둘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그게 오늘 읽은 1장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둘 곳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메어오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메어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한 게 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었더라. 자,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오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라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엘과 운니와 올리압과 분야와 마세야와 마띠아와 엘리블레와 막내야와 문지기 오벳에돔을 엘리 앞에 세우고, 그리고 25절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에돔의 집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세마포 옷 겉옷을 입고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상녀 나갈 때 상녀 장례 치를 때 상녀 복을 입듯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린다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는데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 특별히 다윗이 그 속옷을 이제 에봇으로 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겸손히 맞는 그런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풀나팔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더라.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언약궤의 가치를 모르는 한 사람, 그게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었죠. 미갈은 조롱합니다. 그건 뭘 조롱하느냐 하면 다윗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 나눌 때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고 속옷이 보였다, 에봇이 보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롱해갖고 결국은 그 미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애를 못 낳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릴 것인가 놓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래서 거기에 베옷을 입었다는 말, 겉옷을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래서 그 미갈이 어리석게 된 이유가 29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다윗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제 바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그런 모습,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거지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다윗이 언약궤로 인하여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로 인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절에서 43절인데요.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하나님 남녀를 물어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더라. 자,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자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고 이 예배, 찬양, 감사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입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알 거 있어요. 이 세상은 두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흑암의 나라의 영향을 자꾸 받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은 두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를 살 거냐 하나님 나라 살 거냐. 근데 거기에는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 사용을 안 하면 흑암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상고하는데 여러분에게 준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천국 열쇠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모든 인생의 천국,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뭔가 자꾸 일이 엉키고 설키고 그러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실타래 풀리들이 풀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답답한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 보세요. 편안함이 찾아오고 그걸 어떻게 풀어낼까 여러분이 힘이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더 확신할 거 있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여러분 알고 있는 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사단을 이긴 승리와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용만 하면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은 불평, 원망 그랬는데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이 바뀌어요. 입술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누가 어떤 말 해도 영향받으면 여러분이 약해서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면 뭐 영향받지 않아요. 제가 유 목사님들 그런 간증 드린 거 저도 간증 이렇게 한다면 제가 허술한 잠바 입고 어떤 식당 갔는데 종업원이 저 양반 돈 없나 보다. 짜장면이나 먹으라. 저는 거기 가서 팔부채도 부쳐 먹을 수 있다니까. 그거 한 그릇 먹는 거 먹는 그런 문제에 안 눌린다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형 보고 여러분의 모습 보고 이렇게 무시하기도 그러잖아요. 전혀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 당당하게 살고. 그리고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느냐? 천국 쇠대 갖고 있다니까. 사용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니까. 천국 열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어떤 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저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으로 확신된다면, 복음으로 담는다면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모든 것에 승리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여러분이 왜 언약의 신앙이 돼야 되고 만나의 신앙이 돼야 되냐? 왜 메시아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다윗이 많은 이게 블레셋이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다윗이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앞장에 14장에 나와요. 14장 1절에서 17절인데 특별히 9절에 보면 14장 8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밤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럼 끝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해결한다는데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일하면 자죽이 남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죽이 안 남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14장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이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역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 다윗이 14절 다시 읽으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 그들을 기습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얼마나 세세하게 알려줍니까? 이런 맛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성령께서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살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요. 복음 갖고 있으면요 마스터 키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질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맛보시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여러분 그 18장 내용인데 어떻게 그거 다 읽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모압도 이기고 소바도 이기고 다메섹도 이기고 에돔도 꺾고 다 꺾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암몬 자손 아람도 꺾고 블레셋의 골리앗의 아우들도 죽였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암몬 자손과의 그런 내용은 여러분 그 내용이 19장은 잠깐 참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9장 1절에서 5절 내용이 그의 암몬 자손의 왕 라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라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벽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조문을 하고 좀 뭔가 사절단을 보내갖고 그 부친을 이렇게 좀 조문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걸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호의를 베풀면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처받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 그래서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어떤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움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류에 머물다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데 호의를 잘못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걸 못 알아들을 때 있다니까. 거기에 여러분 힘들지 말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블레셋의 골리앗의 아우들도 죽였다. 그 말은 그 골리앗이 굉장한 거구였잖아요. 그런 거구였는데 그 자손들 그 후손들도 다 그런 거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4절 5절 20장 4절 5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되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헬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오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창자로는 베트째 같았더라. 그 후손들도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8절에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였더라.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인도받을 때 여러분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인물도 여러분하고는 다르고 가진 배경도 다르고 뭔가 위치도 다르고 이럴 때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눌리지 말고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골리앗같이 그런 거구도 다윗이 꺾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군대 다윗의 군인들 신하들도 다 그런 골리앗의 그런 후손들 같은 거구들도 다 꺾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주변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궤를 중심한 신앙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언약궤 그럴 때 내용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냥 언약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말씀 잡으래 뭘 말씀을 잡아요. 내용 있는 말씀 복음의 의미를 가진 말씀 오늘 만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언약궤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이 궁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궁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그 언약궤를 둘 그런 장소를 처소를 마련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 언약궤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 삶에 실제로 근데 그거를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언약에 대한 압축된 내용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걸 가지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 승리를 누렸던 다윗처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다윗에게 응답해줬던 것처럼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암몬 자손이나 블레셋 골리앗의 아우들처럼 세상 썰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아버지는 말씀 속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의미가 누려져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